오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이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인고 하면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 전략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사람이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국을 맞이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활약을 벌이느냐, 이거에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은 다 지략가이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면 후세는 끝까지 한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는 변함이 없는 사람, 후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후세.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람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압살롬의 사람인 것처럼 이 압살롬 곁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후세입니다. 반면에 이 아히도벨은 지략가이고 똑똑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때 정세를 따라서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하는 이 철새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의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섬기느냐, 어떤 분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외형도 성격도 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실 때 보셨을 텐데 왜 그 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문화제, 문학제 뭐 이런 걸 하면 꼭 어떤 학생이 나오느냐 하면 특이하게 말하는 선생님의 말투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강의 시간에 그 선생님의 흉내를 잘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꼭 학생들을 폭소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마지막에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특히 옛날 장학 퀴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특이한 그 학교 선생님들의 말투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있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의 성격도 그 선생님처럼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생님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보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느냐, 어떤 대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이 후세와 아히도벨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누구를 닮고 어떤 사람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 후세는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니까 이 다윗을 칩시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쳐야 됩니다. 다윗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나라의 국왕이 될 수 있었던, 일개 나라의 국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 다윗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히도벨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몇 명의 군사만 모아서 다윗을 쳐도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군사를 모으기 직전이니까 빨리 다윗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전략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력을 구축하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전 다윗을 빨리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말이 말이죠. 그런데 후세는 사실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을 치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누구의 계획을 택했느냐 하면 후세의 계획을 택했습니다. 그래,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의 세력을 규합해서 쳐야 되겠다, 이렇게 후세의 결정을 압살롬도 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아히도벨은 내 제안이 거절됐구나, 이 전쟁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내가 압살롬 편에 섰던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경우에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하나는 뭐냐 하면 후세는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이 없었던 사람, 아히도벨은 때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또 혹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 사람 편에 서기도 하고 저 사람 편에 서기도 했던 사람,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는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도 여러분 판단이 서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고,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아히도벨과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다윗에게 가다가 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 어떤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숨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우물 밑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두고 그 위에 곡식단을, 덮개를 덮고 곡식을 쫙 펴서 마치 타작마당인 것처럼 위장을 해주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줬던 여성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고 그냥 무명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온 집안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기적을 만들었던 기생 라합,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선출될 수 있었던, 선택될 수 있었던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여인과 같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추격자가 떠나고 난 뒤에 서둘러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나단의 삶을, 생존을 책임지고 맡아주었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려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바후림의 무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다윗은 요나단을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서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곳에 가서 군사들을 모으고 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려주었던 바후림의 여인. 이 여인은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죠. 적군을, 또 앞에 있는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 그런 행동을 이 바후림의 무명의 여인이 기생 라합처럼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바후림의 이 무명의 여인이 결국 우리는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야기와 함께 바후림의 이 여인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다윗을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세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런 사람들의 쭉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다윗에게는 그 곁에 돕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후세와 아히도벨, 바후림의 무명의 여인, 다윗, 이 세 사람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다윗에게는 왜 이리 돕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되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명단이 27절에 나오는데, 나하스의 아들 소비다. 소비는 큰 부자이고 그 지역의 지도자. 둘째는 로데발의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세 번째 사람은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우리가 바실레 혹은 바르실레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성경 인물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필요한 생활 필수품, 식량,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치즈, 양,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면서 이 바르실레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추종자,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돕는 손길,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 돕는 손길이 위기의 순간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제가 계산하지 않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족 공동체는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나서서 도와주고,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와 같은 인물과 같은 분들이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굳은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일어나서 발벗고 일어나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한우리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후세와 아히도벨, 그리고 바후림의 무명의 여인,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 17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교훈을 주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때문에 다윗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시간이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이렇게 후세와 같은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는 지략가, 또 바후림의 무명의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떠나지 않았던 다윗,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부, 그 배경에 깔려있는, 마치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서 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자이크들이 딱 붙여지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완성되어 가고, 더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는 신앙, 그 신앙이 누구를 위한 충성이고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지를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분을, 내가 섬기는 분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후세는 다윗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임의 무명의 여인과 같이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저는 축복하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 곁에 늘 정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또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돕는 손길로 그 곁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 17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슴에 잘 담고 승리하시면서 이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